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언제 끝나 이거? 네, 참 기네요. 근데 오늘 비유는 이제 문화 비유인데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 이제 강의할 때 1년에 한 번은 복음서를 해야 되다 생각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거라 지금은 열왕기서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 그래서 가끔 이 복음서를 할 때는 복음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더 다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문화 비유인데요. 이 문화 비유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이런 것과 거의 유사한 비유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비유들을 때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셨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의 비유의 목적은 두 갈씩으로 11절에 나옵니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기억하시죠?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외치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다윗의 자손은 그 이전에 누구도 예수에게 붙이지 못했던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명시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낸 이야기였는데 사람들이 약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가 대단하긴 한데 진짜 이 사람 메시아가 맞을까? 이제 이런 걸 갑론을 막 벌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거를 선점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러고 나서 그의 눈이 떠집니다. 그거를 봤던 사람들이 이제 더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 사람 진짜 다윗의 자손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 본문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막 외치게 됐던 게 사실은 바디메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엔 이제 누구죠?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사실 회개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 입장에는 이분이 참 메시아가 맞다는 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의 왕 다윗의 어떤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전쟁으로 왕으로 와서 로마를 쳐부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고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봤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지 아마 이것들을 돌아보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면요,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되게 웃기죠.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의 왕위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오는 중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이 뭘 하냐면 자기가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는 또 이 나라의 왕이야. 이 귀족이 살고 있는 땅의 왕위를 딴 나라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갔다 오니까 이 자기가 있던 종들 10명을 불러다가 문화를 나눠줍니다. 10문화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건 한 100일치의 노동자 월급, 한 3달치 월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가다 한 15만 원이라고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래도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좀 불려봐 이러고 이제 나눠주고 길을 갔다 오게 되죠. 귀족이 왕위를 받아 갔다 왔는데 와 보니까 이제 종들에게 이제 얼마나 남겼어 물어봤더니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10배를 남기고요. 두 번째 종은 5배를 남기고요. 세 번째 종은 이제 뭐라고 말하면서 저는 이걸 수건에 싸뒀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이 완전히 이렇게 막 열받은 모습으로 막 그 얘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 보면 제가 말했지만 이 귀족이 예화에서 다른 데로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겐 되게 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의 원래 지배자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가 이미 이 땅을 지배해서 어떤 권력을 확고히 갖고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빌라도, 뭐 헤롯 이런 사람은 전부 로마에서 권위를 인정받아 거길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가 실질적 지배자예요. 뭐 어떻게 따져볼까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일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그 어디 경기도를 그 권한을 차지할 권한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천황에게 어떤 그 다스릴 권한을 받아오는 것과 비슷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C 40년경과 BC 4년경에 헤롯 대제, 우리가 헤롯이라 부르는 헤롯 대제와 아켈라오가 유대를 아들이거든요. 아켈라오는 헤롯의 유대를 다스릴 권한을 얻기 위해 로마로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화를 딱 들을 때 이런 일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그 12절에 보면 왕위를 받아가려고 돌아오려고 했다. 12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요. 그의 나라, 킹덤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말했던 저 킹덤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서 이게 예수의 이야기와 연관돼 있다라는 걸 그들이 되게 이렇게 적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 이야기가 두 가지 어떤 큰 어떤 이야기 핵심의 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14절과 15절에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근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있던 일이었어요. 헤롯 대제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갖고 올 때는 이 아켈라오가 되게 폭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로마로 따라가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로마 쪽에서도 아켈라오의 권한을 훨씬 줄여서 통치하게 시킨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볼 때 그래 이럴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이 왕위를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가 왕권을 받을 때 너희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 왕권을 갖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여기는 포도원 비유가 나오거든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이제 포도원에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종을 보내요. 왜냐하면 수확한 걸 갖고 가려고. 근데 종을 죽입니다. 종을 처음엔 때리다가 나중엔 종들을 잡아 죽이고 막 돌로 쳐요. 몇 번을 보냈는데 동일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종들은 무시했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무시하지 않겠지. 그 아들을 보내요. 참 이 주인도 좀 답답한 사람이죠. 이런 상황에 아들을 보낼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 마태복음 21장 38절인데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중에 이제 화가 나서 완전 그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가 고난을 받아야 될 걸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와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인 생각에 갇혀갖고요. 딴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의 예화를 보고 있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 누구도 있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되리라고. 예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킹덤을 받아오는 저 귀족이 정말 되게 고난받고 쉽게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지금 이 여리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세요. 나 예루살렘 가면 죽어. 나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고난받고 죽을 거거든. 이걸 3번이나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듣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는요. 예수가 죽으면 안 돼. 그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보고 이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저는 어쩌면 우리도 너무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여러분도 고난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떨지를 좀 돌아보는데요. 제가 약간 소스라치게 놀란 게 뭐냐면 제가 IBF 간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미국의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관세 정책을 펴도 사실은 뭐라고 말을 못 해요. 뭐라고 말했다가 막 더 관세 때리고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미국은 실제로 있잖아요. 땅이 너무 이렇게 이 미국의 남부는요, 그냥 황금 곡창지대예요. 여기서 그 아프리카 노예를 끌어다 왔는데 여기 면화 농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디죠? 영국 쪽에 방직 기술이 산업혁명 때문에 발전하면서 이제 이 옷감 만드는 게 전 세계로 팔아야 돼서 이 면화가 필요한데, 이 면화를 대단히 생산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의 남부 주 곡창지대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너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서아프리카에 이 사람들 잡아다가 영국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걸 보면서 우리도 노예를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서아프리카에서 사람들 그 흑인들 잡아다가 여기서 농사꾼으로 일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얘네가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라에 있잖아, 자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부유한 나라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낸 게 번영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God bless America, 이게 있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모토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올 때 우리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들었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원해줬던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미국이 가장 원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원조를 어디에다 했냐면요, 미국이 나라로도 했지만 미국의 교회들이 우리를 원조했어요.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흥황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이걸 어디에다 줬냐면 교회들에게 줬어요. 미국의 교회, 뭐 남부, 뭐 침례 연합 이런 데서 우리나라 교회들에게 그 원조를 나눠주면서 이거를 주변에 나눠주고 복음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었던 신학의 기반이 뭐냐면 이 번영주의 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IBF 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신학책을 읽다가 공부를 했거든요. 진짜 미국이 이렇구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95년도에 학교를 들어갔고 간사가 2000년에 됐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막 기도하고 부흥회가 있었고 막 이런 하나님을 그래도 애타게 찾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유럽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신앙이 왜 죽게 되냐면 너무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지금 유럽은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교회, 그 멋진, 그 정말 멋들어진 교회들을요 전부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이런 데서 다 빌려 쓰고 있어요. 제 친구가 목사로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교회도 독일 교회는 예배를 1시간에 모든 게 다 끝나. 그냥 빨리 다 집에 가. 예배는 엄청 짧고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 막 먹고, 걔네가 뭐 11시 예배 드리면 한 12시 반이면 교회가 비어. 그럼 그때부터 저녁까지 다 누가 써요? 한국인들이 갔어요. 한국인들이 가서. 이게 좀 뭔가 신앙이 이런 게 맞을까? 근데 제가 요즘에 약간 이게 기도하면서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이 그것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간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요, 내가 이렇게 뭐 살아가든 이랬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저도 십자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설교를 들어도 더 이상 이제 십자가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간증이나 뭐 기도의 어떤 예화들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지, 더 이상 고난받고 예수를 따르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구나, 나도.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번 주에 그 아는 친구가 발레 발레 하여튼 학원을 개장해가지고, 그 친구 되게 독특하게, 제 옛날에 IBF 활동학사 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제가 대표 간사 때 해가지고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친구는 꼭 뭐 하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즘 그런 사람 참 드문데, 서울에 자기네 교회 목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랑 성도들도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와서 예배를 꼭 드려 기도해달라고. 전 최근에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그런 거 저한테 하나도 요구 안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애 보여주겠다고 유치원 안 데려가고 저한테 애 보여주겠다고 그러고 와갖고 애를 위해 축복기도 해달라고. 난 최근에 한 몇 년간 애를 위해 축복기도 해달라는 걸 요청받은 게 처음이라 약간 당황스럽더라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근데 그때 같이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옛날에 선교를 갔던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마침 그 울산에 계셔가지고 여기 같이 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 한 5번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관계가 있어서 그 선교사님, 저희 부모님과 거의 연배가 비슷하신, 남편분은 한 80 정도 되셨고 아내분은 이제 한 70 중반 정도 되신 선교사님을 뵙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분이요, 이 사모님은,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 되시는 분은 지금 암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필리핀에 남아서 거기 힘든 사람들 자기가 돕고 싶다고 남아있어, 두 분이 다.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너무, 저희도 선교팀 가면 너무 음식을 잘 해먹이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깨 근육이 다 이렇게 인대가 이제 늘어난 게 아니라 다 닳아가지고 이걸 이제 재건하는 걸 받으러 오신 거야. 몸이 다 무릎도 안 좋아서 수술을 몇 번 하시고, 선교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두 분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가 계속 마음에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 한 개 남아있는 게 뭐였냐면, 그 사모님이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한국 오셨냐 그랬더니 병 치료하러 오셨다, 이제 곧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근데요, 하나님 주신 몸 고쳐 쓰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 소망이라고. 제가 옛날에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건강하셔야죠, 좀 더 계시다가 가셔야죠 라고 얘기했을 텐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순간 어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언젠가 내 몸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예수를 향해 저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마치 화두처럼 그 이야기가 제 안에 막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과 살아가는 일들이요, 주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제가 어저께도 어떤 친구 기도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자기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교회 리더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뭘 묻냐면, 목사님 근데요 제가 요즘에 나를 돌아보는데요,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맞나? 이 친구가 잘 나가는 친구예요. 자기 나름의 학문적인 업적도 있고 잘 나가는 친구인데 자기가 고민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나? 근데 돌아봤더니 돈 버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있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난받는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살려주실 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고난이 있을 거고요, 언젠가 예수가 오셔서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우리는 새 몸으로 부활해서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건데, 어떤 면에서 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지금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라고 내가 가르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에 고민하고 배웠던,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예수를 따라가는 건 고난받을 수도 있고 좁은 길이지만 여전히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 안에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 정말로 내가 왕위를 받아가는데도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는 포도원의 농장의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세상에 너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만족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참 요즘에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거지, 제가 예수 믿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제목은 저에게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화를 얻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냥 이 세상이 우리가 받을 영화의 끝이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왜?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가니까. 집도 사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요,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잘 살고 있으면 고난받는 게 당연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예화를 통해 가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저는 이 말이요, 자꾸 그렇게 들려요. 내가 죽었어.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죽었어. 너희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런데 나를 따르면 부활의 날이 꼭 올 거야.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것과 함께 꼭 기도하라고요. 정말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예수를 따라가자.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들이 우리의 증거가 되자. 그냥 어려운 게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그거 넘어가서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예수를 따르다가 고통받았다. 이게 나의 증거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귀족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오신 것처럼. 그런데 그 귀족이 한문화를 맡겼던 종들을 불러다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예화가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종은 자신이 있으니까 먼저 나와서 얘기했겠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수익이죠. 1000% 남겼어요. 그랬더니 10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줍니다. 둘째 종도 주인에게 와서 5문화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고을을 차지하죠.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마지막 종이에요. 그는 한 문화를 통해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싸둡니다. 이 참 문제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21절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게요 조금 해석이 조금 그런데 이거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제가 공동번역을 갖고 왔어요. 공동번역이 조금 더 그래도 번역이 살아있는 것 같은.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당신은 정말 지독한 분입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냐면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기에 저는 무서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당신은 진짜 독한 사람인데 당신은 제대로 맡기지도 않고 많은 거를 찾아가려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 내가 실수하면 큰일 날까 봐 이걸 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두 번째 이제 대진데 이 본문에서 이 종의 실수는요, 저는 많이 남기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예화에서 보면 언제나 종들이 많이 남기면 칭찬을 받거든요. 근데 주인은요, 만약에 많이 남긴 게 칭찬을 받는 게 맞다면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물어주는 게 맞아요. 네가 제일 잘했어. 이렇게 해. 5골 너 그걸로 안 돼. 10문화 남겨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인은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에 관심이 있고요. 그만큼의 맡을 몫을 주는 분이에요. 혹시 이 주인이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손해를 봤어. 전 그래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보라 그러든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서 잘 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실수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게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다는 이 두 가지가 이 종의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은요,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모르면요, 주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신앙은 주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주님이 무한한 분이에요. 이분이 있잖아요. 어떨 땐 되게 구약에는 무섭기도 하고 신약에는 되게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이 막 정의롭고 공의롭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이 범주가 있잖아요. 무한이야, 무한. 그러니까 우린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 기도할 때 내가 나에게 마음에 정감이 오르는 것들로 하나님과 묵상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부분, 내 인생과 연관된 부분을 돌아보고 그것과 대화를 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셨다는 걸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의 주님을. 삭개오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주님이 누군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주님을 봤는데 이 주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는 거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유다가 만났던 주님이나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 삭개오가 그 사건을 통해 만났던 주님을 만난 거기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삭개오가 주님을 더 알아가려면, 신앙이 자라나려면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 알매 범주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을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가족들과 지내다 보면 우리 가족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 예완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뭔가 이번 주에 참 기특한 일을 했는데,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너 이제 아빠 예화에 나온다. 너 이제 너 그거 아빠 예화로 쓴다. 내가 안 쓸 거야. 내가 안 쓸 거야. 그 예화는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가족과 여행을 가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가끔 여행을 가다 보면 집에서 지내는 요 아이들은 있잖아요. 그 삶의 범주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화할 것들의 범주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행을 가면 이게 이제 약간 긴장도 풀리고 내가 다른 것들을 느끼면서 이 아이의 몰랐던 부분을 배우게 돼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느끼는 것도 다르고, 물론 이제 막 힘들 때도 있죠. 어쩔 때 막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 아이들을 배워가는 것들을 통해 여행이라는 게 전 되게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신앙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이 마치 여행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매번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침묵기도 이렇게 배우는 분들한테 맨날 이렇게 제가 독려하는 게 뭐냐면, 기도 못해도 된다. 맨날 이렇게 힘들어해. 막 오늘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오늘 기도했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됐어요. 그게 기도예요. 다 그게 다 기도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로 뭐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려고 막 씨름했는데, 그런데 그 여행 가운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행 가운데 주님과 여행을 떠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주님을 이렇게 알면요, 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기도를 가르치다 보면요, 진짜 주님을 너무 다양하게 알아. 자기 인생에서의 경험,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혼하지 않을 걸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분이야. 이걸로 막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원망했던 친구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여행을 떠나봐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 친구가 몇 달이 걸려서 그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과 여행을 또 떠나서 그분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 모르잖아. 정해져 있어. 주인에게 당신 저한테 한문화를 맡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당신이 만약에 이거 내가 하다가 망하면 저한테 혼낼까 봐 저 못하겠는데 딴 종 시키세요. 이런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아요. 물론 그 의사표현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다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애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침묵 기도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기도 하셔도 되는데, 뭐 말씀을 보든 묵상을 하든 주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것.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주님을 알고, 작년보다 올해 내가 새로운 주님을 좀 알았다. 그 주님을 만나가서 정말 이 종과 다른 여러분이 되기를. 너에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울지 마. 그런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에 기도하다가 좀 되게 마음에 깊이 남은 묵상이 하나 있어서 저도 이번에 기도하다 주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제가 이제 저 사복음서 기도하면 저는 보통 관상 기도를 하는데, 그 복음 관상이라고 하는 관상 기도를 하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막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 지금 요한복음인가요? 그 본문은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베드로와 예수님 눈이 딱 마주쳐. 부인하고 있다가 말을 못 끊고 끝까지 부인을 하고 베드로가 힘들어서 뛰쳐나가 한참 울었던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면을 묵상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 뭐 이렇게 멀리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제가 묵상하는데, 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고. 너가 배신하고 힘들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나 너 알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며칠 후에 또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깨닫게 됐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이 이야기의 전체 문장이 아닌 거예요. 제가 관상했던 기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가 나를 배신할 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런데 넌 날 사랑하는 거. 이게 전체 문장이구나. 베드로가 그 말에 담긴 예수님의 그 눈빛이 그때 떠올랐겠구나.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그 눈빛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다는 고백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뭔가 궁지에 몰려서 대답하는 거라고 보였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나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의 바탕 위에 나도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이 고백을 3번이나 했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여행을 떠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만났고 이전에 경험했던 주님보다 또 오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주님을 만나 우리가 종처럼 실수하지 않고 주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는데 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일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저께 저한테 물었던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왜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맞구나. 여러분 목사도 있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목회라는 사역 자체를 위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정신을 차려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 직장에서 돈을 벌고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돈도 버시고 관계도 잘 맺고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어가기를. 그러나 그 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꼭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할까요? 참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꾸 저는 선교사님 저희 어머니와 동갑이신 선교사님의 이야기, 목사님 저 그냥 몸 고쳐 쓰다가요 주님 나라 갈 거예요. 고쳐 쓰면서 주님의 일 해야죠.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 제가 저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남보다 잘 살려고, 남보다 괜찮게 살려고 까불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내 몸 고쳐 쓰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남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또 그거 가지고 좀 기도하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